할렐루야, 성탄을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들의 성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시작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아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곧 태어나실 메시아와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이었는데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언이 기록된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74절, 7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원수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7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여기의 원수는 물론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원수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가 포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무지함, 악한 질병, 도에 지나친 가난, 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고 압제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매우 크고 넓고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마귀의 포로였고 또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해함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74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신약 서신서에 더 자세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몰랐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영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매사가 두려워지고 두려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도에 지나치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68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에 사용된 단어 돌봐 또는 개역성경에 돌아보사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와, 참 놀라운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980년 1월 8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음의 어떤 원함을 따라서 생전 처음 그것도 부흥의 다음 날이라 기도회도 없는데 각각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는 교회당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사랑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울며 흐느끼며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있는 추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 주지 못할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이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항상 부드럽고 포근하게 또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전에 직접 경험한 일이지요. 건강과 가족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이별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많은 걸로 두려워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성탄을 맞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맺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천사들이 합창했던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추운 밤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이 보고 들은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같이 잃어버린 한 자녀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도록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 시골 처녀의 태중에 가장 미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수태기와 성장기에 엄청난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도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2000년 전에 춥고 초라한 마국간에 그 위에 누이신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 왕이 되셨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친아빠로 알고 모시고 섬기고 동행할 수 있는 크나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으로 구원은 믿고 거듭난 신자를 먼저는 신분적으로 그리고 점차 실제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75절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관한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75절 세 번에 보면 평생토록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 칭의를 말씀합니다. 또 75절 평생토록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구절은 성화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무엇이지요?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법적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듣고 거듭남과 동시에 선언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성전,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또 오늘날 교회들의 안에 많은 성구들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가구라는 의미로 성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거듭나신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낳은 딸이고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더러움을 씻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이고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거룩한 존재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면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성탄과 가함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에게 친히 너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의 거듭남은 또 하나의 예수 안에 적은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절로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성탄절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저는 42년 전 1월 8일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날을 정확하게 인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생명책에 그날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알 수가 있는 분이라면 옆에 있는 이에게 자신의 성탄절이 언제인지를 나누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잠시 개인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상태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죄하거나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때부터 의롭고 거룩한 삶, 구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후서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공로, 완전한 의를 모든 믿는 이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아들 예수와 하나로 연합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존재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칭의와 성화의 은총이 처음 믿고 구원받을 그때에만 받는 은총이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며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다시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너는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적인 선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막 거듭난 신자에게 칭의와 성화를 선언해 주시는 이 은총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오래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부부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큰 설렘 중에 9개월을 더 기다렸고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기가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가 외모적으로 깨끗한가요? 저는 한 번도 갓난 애가 출생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때는 아빠나 가족은 분만 대기실 근처에도 병원에서 못 오게 막았습니다. 출산하고 한두 시간 지나서야 이제 병실에 산모가 오게 되고 갓난 아기는 그러고도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간호원이 데리고 오지요. 그때 아기를 봅니다. 제가 본 우리 아기들은 다 머리통도 길쭉하게 찌그러진 것 같고 얼굴도 찌그러진 것 같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피부에도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뻘긋뻘긋한 것들이 있었고요. 솔직히 내 자식이니까 이쁘다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이쁘지 않았지요.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얼굴과 머리통이 정상적이 이렇게 되고 참 이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만실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는 어땠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깨끗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엄마가 애기 너무 더러워요. 저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니죠. 눈물 흘리며 감격 가운데 방금 출산한 아기를 안고 그 귀한 생명과의 첫 대면의 시간을 갖는 줄 압니다. 제 두 사위들은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에 바로 옆에 있다가 윗옷을 벗고 옆 침대에 누워서 태어난 아기를 바로 자기 가슴 심장 위에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둘이 한참 동안 밀착된 채로 서로를 느끼고 그리고 아기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 아기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실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너를 다시 낳았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지은 나의 의롭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며 입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기로 막 태어나서 아직도 말씀에 무지하고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그에 이어서 변화되고 또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신자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많이 짓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오래 기다리며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씻김받고 치유받고 의로움을 지키게 하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신자가 세상에서 더러움을 입게 되면 역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함을 지켜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김받고 계속 의롭고 거룩한 존재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입게 되는 더러움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더러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의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입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다 태어나면서 입게 되는 조상들에게 내려온 한이 있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오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가계에 따라서 또 가정의 가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러나 다양한 더러움이 내려오고 입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직장군마다 군대이든지 경찰이든지 교사이든지 또는 공무원이든지 또는 직장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그 다른 문화들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문제적인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은 더러움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죄를 짓고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세상에서 더러움을 입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씻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서 범사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닮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스탑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 본인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잠깐, 여러분 베드로서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미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보혈로 영혼이 씻김받았다. 환난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확실히 거듭난 것을 공표하고도 2장에 들어오면 어조가 바뀌어서 여러분 안에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나서 2절 가난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처를 사모하십시오. 이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고 영원히 씻김 받았지만 거듭난 신자 안에 옛사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이 있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도 영적인 뼈와 살이 안 되어서 구원에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너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자가 세상에서 입은 또는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더러움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너울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큰 영광에 이르렀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한 말씀을 먹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같이 변화되어서 더 큰 영광으로 점점 더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더러움을 씻김받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나 묵상이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신전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변화와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성탄과 연말을 맞아서 우리들 안에 아직도 회개하는 죄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충만히 받으며 그 죄를 씻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죄로 인해서 자범죄든 남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꺼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총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치유를 받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 안에 세상의 더러움이 여전히 있는 것이 발견되면 역시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반대의 정신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며칠 전에 폭설이 세계 곳곳에 내렸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끗한 심령으로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모두가 더 건강하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새해를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신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질 것이고요.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의 개인적인 작은 성탄절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크게 임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